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우리 7장에서 아주 여러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전하려고 했던 것은 먼저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복음의 열정이 생기고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한번 가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7장에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다 우리가 보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 같았다, 예수님 같은 분이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공회로까지 끌려 나오게 된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고발을 당해 취조를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담대하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 하지만 그들을 외면한 이스라엘의 조상들, 성막과 성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에 대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온전히 설교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고 난 뒤 스데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보면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얼마나 바른 말을 하고 저들의 죄를 파헤쳤는지, 저들은 그 스데반의 드리는 메시지의 설교에 받고 순종하고 거기에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아예 문을 닫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아주 닫아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들이 스데반의 전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고 해요.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찔려라는 사도행전 2장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던 것과는 다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용된 찔려는 헬라어로 카타리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찌르다, 동요시키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따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그들은 회개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찔려는 헬라어로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찌르다, 성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스데반이 자신들의 아픈 데를 찌르니까 그것이 아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진리인지 아닌지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자꾸만 자신들의 마음을 거스리니 그냥 분노를 느끼고 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분노에 찬 마음으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스데반이 자신의 아픈 곳을 찌르면 바로 돌로 그들을 칠 기색입니다. 돌로 스데반을 칠 기색입니다. 근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시편 5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머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봤을 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했음에도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분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움에서도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늘 보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위험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어떤가요? 위험에서 피하려고 그러기만 하고 도망가라고 그랬죠.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병원에 쫓아가고 급하니까 은행에 쫓아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은행을 가든지 의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을 잡아서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그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그는 돌 날라오는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스데반의 말을 유대인들이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스데반의 증거는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설교였습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의 화를 더 부추기게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바라봐서도 안 될 사람입니다. 그들은 발악하며 스데반의 모든 메시지와 증거를 거부합니다. 근데 5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의 말이 계속돼서 자신들을 찌르고 잘못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험악한 분위기로 스데반을 협박했지만 스데반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스데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진리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나라의 부정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막 나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둠이 계속해서 뒤엎지만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둠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부정부패가 다 누가 돈 얼마 해먹고 뉴스에 막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리가 드러났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기도를 새벽마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 나라의 어려움들 정말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하면요, 나라가요 깨끗해지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나라들 보면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안 뺏기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스데반이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도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당당한 스데반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그를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더 조급하게 됩니다.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자 흥분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해 이제 돌을 날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됩니다. 58절 59절에 이렇게 말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순교했다는 거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그의 입을 막을 수 없으니까 스데반을 죽여서라도 그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입을 못 벌리게 합니다. 자꾸만 자기들이 죄를 파헤치고 죄를 지적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와 돌로 친다는 것은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엄연한 당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사형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졌고 그에게 다시 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는 지금 이들의 상태가 통제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법으로 통제할 수 없던 것입니다. 스데반에 의한 진리의 도발이 그들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의 진리 앞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탄의 세력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이겨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탄과 같은 모습을 하고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데 스데반은 그 돌을 맞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59절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이 죽음의 상에서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하늘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스데반은 이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스데반은 자신에게 돈을 던지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데 6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자기에게 돌 던진 그 원수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진리를 전하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자들, 그들이 저지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런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죠?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았던 이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 예수님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무엇이 예수님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이 예수님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중에 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누구도 함께가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었을까. 가장 외롭고 초라한 모습의 스데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장 평안한 모습의 얼굴을, 평화로운 모습의 그 얼굴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 스데반같이 보였다고 놀라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용서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남기고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순교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진리편에 서서 그는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 스데반의 피 흘리심이 누구를 낳았냐? 바울을 낳았습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그가 새롭게 그는 크리스찬이 돼서 정말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그냥 죽은 것이 그 피 흘리심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 흘리심은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되고 확산되고 넘치는 것은 그
보면 양가진에 가면은 피 흘린 사람이 엄청 많대. 선교사들이 왔어. 그 피 흘림이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있는 곳에서는요 다 용서가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돌아가셨지만 그 위에 바울이 또 스데반을 이렇게 죽게 한 바울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땀이요 우리 후대에게 큰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요, 우리 희생적인 기도가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윤호건 목사님이라고 그 임직식 때 갔는데 축사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근데 참 많은 축사는 지금도 이 기존에 딱 들으는 게 뭐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목사님이 올리더니 오늘 임직받은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한마디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무덤에 가면은 이름이 뭐뭐 장로님 언제 왔다 언제 가다 써져 있는데 자손들이 죽어서도 아버지 할아버지 무덤에 가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참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하는 이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참 후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겨줘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얼마나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셨을까. 그 생각은 아마 그 현장에 나중에 그 현장에 갔던 그 자녀들이 거기서 뜨거움을 가슴을 가지고 돌아가. 지금 교회를 잘 안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서 임직식을 하면서 오면서 우리 교회도 임직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세상은 100년, 200년 살 수 없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빨리 임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오면서 내 가슴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참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죄를 파헤쳐 돌아가신 이 모습은요 영원히 기억됩니다. 우리도 지금도 이 설교를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이 이 설교를 끊임없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 죽어가면서 마음이 평안했다. 그게 나 살려달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이렇게 말하겠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죽음으로서 죽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자식들도요 부모가 돌아가서 묘소에 가서 딱 보고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저도 가끔가다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가면 이렇게 우리 큰형님이 큰 이렇게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에 보면 내 이름도 있고 거기 뭐 다 이름도 있으면서 그걸 보면 좀 생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이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난 새벽에 와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끌려봐야 뭐하겠어요. 죄만 지니까. 성령이 이끌리게 해주십시오. 생각나는 사람,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전화로 기도하고 찾아갈 사람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충만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천사의 얼굴처럼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것을 곤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좀 쓰면서 마지막에 그 맞은 것은 돌에 맞아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런 스데반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스데반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지금도 스데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스데반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도 이 모습을 보고 그는 변화가 돼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됐고 신약 성경을 거의 그가 다 기록하다시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진리편에 있어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이곳에 와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데반의 메시지, 스데반의 하나님 죽어가는 모습, 스데반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지보다도 주님 편에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를 빌곤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가정에 행복해지게 하시고 인생의 복을 받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